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움막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정도로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더니만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통 먼지투성이고 옷가지와 이불은 수년 동안 빨지 않은 것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 움막 같은 집에서 그 노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서 멀뚱멀뚱 테레사 수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방을 쓸고 닦으면서 또 먼지도 치웠습니다. 옷가지와 이불은 빨아서 널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 구석에 먼지투성이고 낡은 등이 하나 보였습니다. 테레사가 물었습니다. 이 등은 어떤 거죠? 손님들이 찾아오면 불 켜는 거예요. 먼지투성이 낡은 그 등을 닦으면서 테레사가 물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수년 동안 한 번도 켠 적 없어. 늙어 죽어가는 이 노인을 누가 찾아오겠느냐 말이요. 그 노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쓸쓸하게 혼자 이 집에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먹는 것보다 사람이 그리워서 참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테레사가 말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등불을 켜주시는 거죠. 물론이요. 당신이 찾아오기만 한다면. 그날 이후에 테레사는 그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못 가면 다른 수녀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 노인의 방은 항상 불이 켜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와 다른 수녀들이 찾아가서 집안일도 챙겨주고 말벗도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더 이상 쓸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할아버지는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곁을 지키던 한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꼭 전해주시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었다고 말이요. 누군가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삶을 산다는 것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좀 더 보람있고 좀 더 값지고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느 곳 어떤 때라도 우리들도 누군가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어쩌면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다 이 등불을 켜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의 몫은 누군가의 삶을 돌봐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누군가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두 축이 되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맡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가라 명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음성에 순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순복하기보다 오히려 손사래질까지 하면서 따를 수 없노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내적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마치 말씀하신 곳으로 가고자 준비를 했던 것처럼 그들은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복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길 떠났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언제라도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자 그것으로 달려가길 원했습니다. 무엇이니 감당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필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이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음성에 순복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지 않더라도 예수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적 음성에 순복했기에 그게 가능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인도 말을 배우면서 준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서 조선의 선교사로 가라라는 그 음성에 순복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조선의 선교사로 가고자 길 떠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졌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음성에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 때라는 겁니다. 우리 타이밍입니다. 성령께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우린 그 말씀에 순복해서 우린 갈 수 있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송파구일 수 있습니다. 내 직장과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지만은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바로 누군가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복해서 어느 곳에 가든 그 현장에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면 우린 그 누군가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 현장인 구브로에 도착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구브로는 실루기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한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로마 원론이 관할하는 영지인데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구리 광산으로 아주 유명하기도 했고 잔잔한 항구들이 곳곳에 있어서 조선업이 굉장히 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특심했는데 특별히 비너스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치와 타락과 방종이 이 구브로 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자신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족인데 바나바는 먼저 자기 주변에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배로 도착한 곳은 살라미였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실루기아로부터 가장 가까운 구브로 섬 동쪽 절반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 도시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여러 회당을 찾으면서 예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내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 복음을 이 구브로에서 증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장애물에 부딪혔는데 그 중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예수라는 이름의 거짓 선지자가 이는 마술사였는데요, 많은 백성들을, 주민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바예수란 이 이름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란 이름만으로 자신은 구원자의 아들이라 라고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지고 위세를 떨치면서 구브로의 주민들을,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켰습니다. 그랬기에 총독 서기오도 바예수의 사술에 이미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바예수나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고 당당하게 그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장애를 넘어서 예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예수를 예수 이름으로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것을 지켜본 총독 서기를 감동시켜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주변 상황이 정말 열악하고 복음을 전할 형편이 못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파송된 선교사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경주한 그들의 삶이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저는 사명 감당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된 호를 주면서 제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한 천사에게는 계산기를 주면서 아주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어서 빈민촌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세 천사는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비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종류의 사명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은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경주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공동체가 기억합니다. 등불을 켜준 사람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맡은 일에 더욱더 최선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와 사울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부로에 도착한 그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할 정도로 구부로를 가로질러서 살라미로부터 바보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복음 그토록 담대하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은 주께서 주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열정이 그들의 가득 찼기에 쉼없이 그들은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열정에 사로잡힌 자를 어떤 것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윤재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버클리 대학 인근에 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버클리 대학 정문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목에 무엇인가를 걸고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목을 보니 무엇인가 걸고 있었는데 그 목에 걸린 것 중에 써진 글자가 보여졌습니다. I'm mad with Jesus.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백주 대낮에 목에 저런 걸 걸고서 다니니 누구인들 미쳤다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양심이 좀 찔림이 되어서 그가 돌아서자 그의 등을 바라보았는데 아주 선명하게 또 하나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And you, 당신은
누군가가 예수에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빠진 것, 자기 좋아하는 것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에게 미쳤는데 당신은 무엇에 미쳤느냐고 목사님에게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당신도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난 목사인데, 목사로 살고 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저도 예수님이 미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때 저는 예수님에게 미치기보다 사에게 미치고 세상 일에 미쳐서 저는 살아왔던 적이 한때 두 때가 아니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가득 차서 그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그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됐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게 됐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는 등불을 켜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오늘 우리는 비대면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만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나바와 사울처럼 누군가의 등불을 켜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등불을 켜주라고 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순복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면 우리들도 누군가의 등불을 켜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내적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우리 최선을 경주해서 예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고 서야 될 곳에 서고 주께서 주신 그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누군가의 등불을 켜준 사람으로 살고자 그 소망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등불을 켜주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군가의 등불을 켜주는 사람 되고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